오늘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설명을 누군가가 안 알려주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쓰려고 여기다가 이 말을 갑자기 할까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여기 16절부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지금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금방.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이 뭐냐고요? 돈이에요? 아니면 뭐겠어요? 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돈, 이런 의미는 율법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게 쓰입니다. 재물이 많다, 그런 청년이 있다는 얘기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되었던,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젊으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젊은 사람인데 말씀을 아주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말씀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자는 지금 뭐가 많겠어요? 머릿속에 부자는 뭐가 많아요? 머릿속에 뭐가 많겠어요? 지식이 많겠죠. 부자는 지식이 많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아주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런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뭘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영생 얻으려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어떻게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뭘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뭘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뭘 하는 거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율법에 뭐라고 썼냐?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에 쓴 거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에 쓴 거를 얘기하고 너 이거 다 내가 했는데 뭐 부족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럼 나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다 지키려고요. 그랬더니 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청년이에요. 그 정도로 잘 율법을 지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율법 안 지켜 사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나치게 그 유대교에 심취돼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바리새인의 가장 훌륭했던 그 스승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같이 생긴 스데반, 그러니까 이단같이 생긴, 유대교로 볼 때는 아주 개만도 못한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려고, 그래야 자기의 열심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드린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인 겁니다. 원래 그 제사를 어떻게 사람을 죽일 때요, 잘못할 때 죄 지으면 구약에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 그랬어요.
왜 돌을 던져 죽인다고 했어요? 돌을 맞든지 하여튼 뭐 죽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안 만지려고 멀리 떨어져서 돌 던지는 거예요. 피 안 묻히려고. 자기는 죄가 없게 하려고요. 자기가 피를 묻히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돌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 심판한 거죠. 자기들의 그 율법으로 스데반을 심판한 겁니다. 가늠한 여자도 심판하려고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심판이에요. 돌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돌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돌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율법 너무 많이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가 먼저 들어가니까. 낙타가 먼저 가려고 해서 막히니까 도저히 뭐 부자가 들어갈 그런 구멍은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부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천국 가기가 쉽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쉽겠어요? 왜 낙타가 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자는 뭐 때문에 지금 천국 가기 어렵다고? 재물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재물을 구약에 있는 재물을 뭘로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삭개오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말씀 몰랐겠어요? 말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건 진짜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돼요. 자,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머리로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해? 가슴으로 아는 것이 돼야 되니까 머리로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니까 머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이구 가요? 어떻게? 이구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큰 거야, 이게. 머리가 엄청 큰 거야.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어요? 재물을 다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따라오려면. 다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머리에 알고 있는 네 모든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율법, 네가 아는 이 말씀, 네가 너를 종교 삼아서 네가 이것이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너의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주면 그때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다 내려놓기가. 여러분도 뭐 성경 좀 안다 그러고 뭐 세상 지식 좀 안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돈 좀 있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낙타는요. 낙타 이게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낙타는 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낙타가 천국 가기 더 쉬워. 왜?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순 가슴으로 받아들이거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몸 좀 큰 거예요. 몸 좀 크고 머리는 작은 거야. 소두라 그러나? 영화배우 해도 되겠어요? 머리가 작아요. 몸은 크고 머리는 작아요. 아니, 낙타가 많이 알겠어요? 부자가 많이 알겠어요? 예? 낙타가 많이 알겠냐고, 부자가 많이 알겠냐고? 부자가 훨씬 많이 알죠. 지금 율법을 알고 얼마나 알았으면 자기가 이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행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거든요.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다 할 테니까. 근데 낙타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럴 만한 마음이 없어. 내려놓을 만한 것도 별로 없어. 낙타는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낙타가 천국 가기가 더 쉽다는 거야. 부자보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낙타가 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낙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말. 헬라어로는 카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멜로스. 이게 가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가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 가말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 낙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낙타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라는 이 가말이라는 단어는 짐을 진다라는 단어예요. 짐을 진다. 그러니까 낙타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짐을 진다. 선악간에 사람을 다룬다. 선악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룬다 할 때 낙타, 가말이라고 그래요. 보답한다, 노력, 섬긴다, 젖을 뗀다. 젖 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젖 떼면 좀 큰 거죠. 젖 떼면 큰 거예요. 원숙하게 한다. 그래서 낙타라는 가말이라는 단어는 원숙하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좀 자라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는 그냥 등장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낙타는 그냥 나온 인물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아니 사자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뭐 부자가 아니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말해요. 그렇죠? 강아지가 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낙타라고 하는 카멜로스, 가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일부러 요게 가말이라는 이 낙타가 원숙하게 하는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성장하려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으면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애굽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이 낙타라고 하는 그 낙타는 어디에 부분에 있는 거겠어요? 그럼 애굽의 광야에 가나안에 어디에 있는 부분이겠어요?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또 짐을 지는 광야의 생활을 설명하는 거죠. 낙타가. 그래서 낙타가 어디에 살아요? 사막, 광야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낙타를 일부러 거기다가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낙타를 직접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난 낙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낙타를 가서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서 낙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냐면 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다 은혜 받는 건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 낙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태우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그 낙타 여관 이런 데 앞에서, 마국간 이런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눈이 우수에 젖어 있고 이쁜지 말이에요. 그냥 그 호수에 빠져버리기 싶더라니까. 눈이 커요. 그리고 눈이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릎을 딱 꿇고요.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잔다네요. 무릎을 꿇고 딱.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은혜 받았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이 무릎에 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가만히 태어날 때 그죠? 이렇게 무릎에 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하도 꿇어서 사람을 태우려고 꿇어 있으니까 이게 무릎이 다 헤어졌어요. 다 헤어져서 이 거죽이요, 이 속에 있는 가죽이 그냥 딱딱한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에는 털이 있고 밑에도 좀 털이 있는데요. 여기 무릎은요, 막 진짜 뭐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게 막 딱딱한 그런 그 굳은 살이 배겨서 이렇게 하도 무릎을 꿇어서
그래서 이 낙타 무릎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낙타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낙타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저 낙타도 우리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 사람을 태우려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목이 곧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뻣뻣하고 왜 이렇게 서 있느냐 이거지.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 당신의 말씀에 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볼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낙타가 은혜스럽더라고요, 낙타가. 자, 낙타라는 의미가 어디에?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물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신앙의 여정의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동물이 낙타라는 동물이라는 말이죠. 자, 바늘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늘귀. 그럼 이 바늘귀가 뭐냐 이거야. 바늘귀라고 하는 게 바늘이라는 말하고 귀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 바늘이라는 말이 흐라피스라는 단어예요. 이 흐라피스라는 단어는 바느질한다, 찌른다, 이렇게. 바늘 하면 여러분 바늘질 하다가 안 찔러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찌른다 할 때 바늘이라고 아마 그러는가 봐요. 이 찌른다는 것도 바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흐라피스라고요. 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가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귀라고 하는 게 트리페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트리페아라는 단어가 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틈 많이 배웠죠? 바위 틈도 있고, 그죠? 바위가 쪼개져서 틈을 만들어내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 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할 때 그 틈 있잖아요. 트리페아라고 하는 틈, 요게 바늘귀 할 때 귀예요. 바늘구멍이라고도 하고요. 이 틈이 눈이라고도 합니다. 바늘눈, 바늘귀, 그리고 틈 이렇게 할 때 트리페아, 트리말리아에서 나왔는데 이게 달아 빠지다. 이게 아주 달아 빠지다, 바늘구멍, 구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주님께서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했을까? 바늘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작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작은 구멍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바늘 구멍이에요. 그 작은 구멍을 만들 때 바늘로 귀를 만들었으니까, 바늘 귀니까 이 바늘이 뭐라고요? 찌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신 분이 계셔요. 옆구리가 찔리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옆구리를 찔리셔서 여기에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와 물이 나오셨거든요. 심장이 터지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옆구리에 구멍을 내고 이 옆구리의 구멍으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옆구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낙타가 머리를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늘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바늘 구멍 이렇게만 생각해서 어이구 여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나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낙타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의미를 생각하니까 가말이라는 걸 잘 생각하니까 광야에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는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광야의 생활을 의미하는 이것은 성소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할 때 성소에 해당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성소에 해당하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뭐가 있나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라는 것이 틈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틈이 생겨야. 그러려면 어떻게 휘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되겠죠. 휘장이 찢어진 날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으실 때 휘장이 틈이 벌어졌다고요. 그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휘장이라는 문은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넓은 문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 바깥에 있어요. 성소 바깥에가 넓은 문이에요.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틈이 생겨야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틈이 안 생겨서 휘장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있다가 뜰로 다시 나오고 뜰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문이 더 커요. 그러니까 거길 넓은 문이라 그래요. 그쪽은 동쪽으로 돼 있고 지성소는 서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인이 동쪽으로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날 때는 동쪽으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성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광야에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 좁은 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낙타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낙타가 되자.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낙타는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나아가는 지성소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자, 바늘귀, 바늘틈, 그 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으로, 가나안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에 지금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왜? 어떻게 이게 낙타가 그 바늘귀라는 좁은 문에 머리를 들어가고 있죠? 왜요? 머리가 다 벗어졌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던 것을 다 벗어냈으니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벗어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죠.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면 가난해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려놓으면 가난해진다.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으면 가난해진다는 거지.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돈이 가난해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잖아. 너희의 마음 안에서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너무 많아. 그거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구멍이고 작은 틈인데 그게 지성소의 문이라고. 그러면 그게 거기로 들어가면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낙타하고 비슷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단어가 좀 비슷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했는데 낙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나귀가, 당나귀, 우리로 말하면 당나귀라 그러고요. 귀가 커서 당나귀라 그러나요? 당나귀 당나귀 하면은 낙타에 비해서 어때요? 몸집이 작죠. 근데 당나귀는 어떻게 그러면 낙타보다 몸집이 작으니까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때, 당나귀는 낙타보다 몸집이 작으니까 들어가기가 쉬웠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나귀라는 거를. 그래서 나귀라는 거를 찾아보면 하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는요, 그게 어린 나귀, 망아지라는 단어예요. 망아지 막 망둥이처럼 뛴다, 막 이런 얘기 있죠. 망아지 뛰는 거, 나귀. 이 나귀가 원래 하모르, 이 하모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마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하마르라는 단어는 이게 다른 단어예요. 엉뚱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마르라는 단어는 끌어오른다는 단어예요. 부풀어 오른다. 막 이렇게 부풀러서 막 이렇게 어떤 임계점이 임하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요리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걸 하마르라 그래요. 거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낙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막 부풀어 오르는 걸 얘기해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어떤 색깔로 부풀어 오르냐면 붉은 색깔로 부풀어 오른대요. 상상이 가요? 붉은 색깔로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더럽다라고도 합니다. 낙이 그러면 더럽다. 그러니까 낙타보다 등치가 작아서 바늘기로 더 일찍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낙이라는 단어는 더러운이라는 단어. 이게 붉은 색깔 그리고 더러운, 부풀어 오르는 어떤 임계점에 임해서 딱 시작되는 어떤 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붉다, 빨갛게 달아오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빨갛게 달아오른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의미예요? 붉다, 빨갛게 달아오른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서 많이 우리 보던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에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만들죠. 그래서 인간을 붉은 흙에서 나왔다 해서 아담이라고 한 거거든요. 아담. 이걸 에돔이라고도 해요. 이걸 에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어때요? 몸이 붉죠. 붉으니까 붉은 흙과 같다 해서 에서라 그러는 거고요. 그거를 에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의 족장이 되죠. 그죠? 에돔. 이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붉은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시초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시초. 그러면 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시초에 해당하는 거죠. 시초에 해당하면 어디에 사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걸 얘기해요? 애굽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애굽에 사는 동물. 아니 광야에는 나귀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나귀가 없어요?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낙이 있고 광야에도 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낙타는 어디에 사는 동물이라고요? 광야에 사는 동물이라고. 나귀는 어디에 산다? 붉은 흙과 같은 거니까, 시작이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어디에? 나귀는 애굽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떨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잘 설명을 들어보셔요. 나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려면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려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출애기 13장 13절. 출애기 13장 13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하냐면 부정해서 그런 거예요. 부정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만약에 나귀를 그대로 드리려면요, 그 목을 꺾어라. 그 목을 꺾어서 드려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나올 때 그 목을 꺾어서 드려야 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목이 꺾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기 34장 20절 말씀에서도 나귀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나귀를 데려와. 근데 목 꺾어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귀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목을 꺾으라 그래요? 목을 왜 꺾으라 그래요? 나귀를? 목이 곧아서 그런 거예요. 목이 곧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목이 곧다 그 말은 어떤 의미? 예,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당나귀,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등장을 시켰을까요?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왜 나귀를 등장을 시키냐면 성경에서는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럼 나귀를 왜 타고 가셔요?
나귀를 왜 타고 가셔요, 여러분? 나귀가 어디에 있던 걸 데려와요? 그 동네에서 뭐 매여 있었는데,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 있는 거 이렇게 풀어오라 그러잖아요. 줄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줄로 매여 있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매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오는데 나귀가 어린 나귀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래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면 새끼가 아니 자기는 가만히 거기 묶여 있었는데 끌고 오라 해서 누가 풀어주더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새끼가 뭘 알아요? 그 새끼가 아니 그 새끼가 뭘 알아요? 어린 나귀 새끼가 뭘 하냐고, 그죠? 이거 풀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거기 나오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도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매여 있지만 아무도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이란 말이에요. 나귀는 나귀인데 죄가 없는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타려고? 자기가 타려고. 나귀가 조만해요. 작아요. 어린 나귀 새끼니까 아주 작겠죠. 더 작겠죠. 그죠? 그런 작은 걸 예수님이 몇 살 때예요? 그 탈 때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좀, 야, 낙타 좀 데려와 봐라. 뭐 이러면 더 좋잖아요. 아니면 말 좀 하나 끌고 와 봐라. 뭐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백마 타고 가고 막 이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당나귀를 세상에 그때가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33년 반이니까 적어도 33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33살 된 그 건장한 청년이 조그만 나귀 새끼 하나, 그거 타가지고 그 새끼가 뭘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죠? 그거를 타고 가신다?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거기엔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는 분명히 그 어린 나귀는 누군가에 매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오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자인데 아무도 그를 주인 행세를 해본 적이 없는, 아무도 자기를 죄짓게 하거나 죄를 진 적이 없는 나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마 우리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신이 스스로 나귀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나귀라는 단어가 붉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처음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설명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나귀를 잘 여러분이 알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근데 나귀를 잘 모르면 이거 뭐야? 나귀 새끼 타고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열심히 우리 예수님 좀 모시고서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해석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것을 받아주려면 아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나 영생 얻으려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만.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기 전에는 못 와.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너의 남편, 아내, 자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너 지식,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못 와. 너 은혜 못 받아. 그거 다 내려놔야 차라리 낙타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는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광야길에서 계속 지성소로 향해 가고 있는 동물이니까 그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나귀를 잘 생각해 보면 나귀는 시작을 말하고 낙타는 중간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낙타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지고 노동의 짐을 지고 율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너무 힘들게 짐을 지고 노력하고 섬기고 가는 자인데 그가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낙타가 자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힘겹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낙타란 말이에요. 나귀는 그런 반면에 나귀는 처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애굽에서 매여 있는 게 더 편하다. 예수님 태우고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애굽에서 그냥 매여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어요? 그냥 매여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예수님 태우고 다녀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단계.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라는 걸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요. 그죠? 회개. 그럼 회개를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아온 탕자가, 자, 탕자가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나갔어요? 아니면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어요? 거지가 돼서 나갔어요? 부자가 돼서 나갔어요. 부자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잘 몰라서 돼지 먹는 걸 같이 먹다 보니까 돼지 얼굴 쳐다보다가 서로 깜짝깜짝 놀래. 같은 거울 쳐다보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다가 깨달은 거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 다른 거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말씀도 내가 모르고 내가 생활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돌아온 탕자가 나갈 때는 뭘로 나갔어요? 나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회개할 때 낙타가 된 거고요. 낙타가 다시 바늘귀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잔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둘을 같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이거 다 반드시 욕가, 부자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총회 간단다. 그러면 부자 보고 계속 얘기해요.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냐고 없냐고. 아니, 누가 보면 16장을 잘 읽어보면 알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부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지금 진짜 지옥에 간 부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로 하는 거예요. 얘기로 지금 하는 거니까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니네는 뭐다고? 니네 지옥에 가는 부자라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부자야. 너희들 천국 못 가. 너희들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는 지옥 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이걸 다 잃어버려야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돼야 아브라함의 품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너희 걸 다 잃어버려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나귀에서 시작을 해서 낙타로 갔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바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확 들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낙타가 되어 바늘귀라는 지성소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듣는다. 그냥 우리 귀로 듣는 줄 알아.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곧 고난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했사오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쳐다보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듣는다는 말이 쉐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어서 이제까지 계속 내려오던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듣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쉐마 했었는데 그가 이제 라아 했단 말이에요. 보았다. 이제는 보았다. 내가 봅니다.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라아라고 했거든요. 그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욥이 다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금으로 다 잘 단련된 순금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게 되니까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로 통해야지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로. 그러려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하고 나고 내 마음하고 통해야 그걸 회개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너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알겠느냐, 내 마음을 보았느냐, 내 속의 심정을 네가 알았느냐, 내 사랑을 깨달았느냐,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너 회개했느냐, 그 말은 네가 내 말씀을 깨달았느냐,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았느냐 그 말이죠. 그게 회개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회개라고 하겠으면 성경에서 그 정도 회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죠. 교회 다녔다면 무조건 다 천국 가야죠. 근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적은 숫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좁은 문이 어디고 그리고 적은 숫자가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막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진짜 회개한 자만 천국 가는 거죠. 그럼 그 진짜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한 자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두셨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한 우리를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낙타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 거기서 무릎 꿇고 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낙타의 무릎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어가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 네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진짜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습니까? 나는 낙탄을 보니까 늘 무릎 꿇고 그의 가죽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낙탄을 보며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낙타의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타의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교회 시대에 우리 광야교회 신앙 여정에서 늘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낙타의 무릎을 배우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하늘 구멍으로 들어가시는 그 틈새로 들어가시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